이 시간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나는 복받을 만한 자인가? 나는 복받을 만한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복의 열매인, 복의 정착지인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아야만 그 복의 정착지인 천국에 가는 것이지,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의 정착지인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과도 똑같은 말이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또 다른 말로 어떤 믿음 아래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법,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너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너희는 보고, 또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보고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참 한마디로 또 말하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율법, 성경 기록해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기록해 주셨으면 그 기록한 그거 그대로가 뭐예요? 그대로 읽으면 그것이 율법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이 유대인들의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읽고,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보고, 너희는 또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봐. 아니,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읽는 거 어떻게 읽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에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것 알고 싶어? 영생 얻는 것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너희들에게 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율법은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기록된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르게 보면 안 되고, 다르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너는 율법, 즉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또 그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복의 정착지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이것과 똑같은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과 같고 또 다른 말로는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과 같단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기록된 것 그대로 보고 읽고 보고 느낀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며 또 그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는지,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복이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치고 시편 1편 1절 2절 못 외우는 사람 있을까요? 있겠죠. 예, 있기는 있겠지만 더군다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 목회를 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의의 수십 번을 그렇죠. 달달달 읽었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읽는 게 어떻게 여러분은 기록되었다고 보고 어떻게 이 기록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란 복은 어떤 복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냐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아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샤르? 예. 곧다, 솔직하다, 직진하다, 똑바로 가다, 안내하다. 똑바로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올바로 인도하다. 이게 바로 축복하다. 이게 바로 인도함을 받다.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것만이 복이고 하나님께 직행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이고 이게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다. 하나님은 솔직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도 솔직해야 됩니다. 아멘. 왜 솔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가식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렇죠. 제일 나도 그게 제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가식.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솔직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곧바로 똑바로 직행하는 거, 올바로 인도함을 받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갈 수가 복 있는 없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악인이 어떤 존재고 악인의 꾀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악인이 뭐고 악인의 꾀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 다 악이라며.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 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들의 그 술수를 쫓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아주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주는 거죠. 사실은 자연스럽게 알아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악인이 나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할 필요 없어. 한마디로 나쁜 자요. 그런데 나쁜 자, 사악한 자입니다. 일단 이거 못을 그냥 쾅쾅 박아놔야 돼. 이 악인은 나쁜 자고 사악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사악하고 그런데 범죄하는 자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악한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뜻에서 왔냐? 시끄럽게 하다, 소란하다, 위반하다, 잘못하다.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소란스럽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위반하는 건 당연히 악한 것이죠. 잘못하는 것도 당연히 악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악한 자의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꾀예요, 꾀. 악한 자의 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못 믿게 한다든가, 유혹하는 거지. 유혹한다든가, 미혹하다든가, 이게 사특한 미혹하는 거나. 사특한 무리들의 그 사특한 생각,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꾀라는 단어가. 네. 자, 여호수아서 9장 한번 봅시다. 그래도 좋은 뜻도 있겠지 이거 깨도 두 가지. 일단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수아 9장. 예, 여기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그래. 왜 속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멸망시키죠. 다 제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닌 것 마냥 어디 멀리서 온 것인 것 마냥 속였지. 예. 떡 곰팡이 그러니까, 떡 갖고. 예. 어디서 멀리서 온 거, 어떻게 온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멀리서 이제 그 소문을 두고 찾아온 것 마냥 이 가나안의 이 거민들이, 기본 사람들이 이제 꾸민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봅니다. 9장 3절 4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기서 모두 다 죽였죠?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러니까 어디 먼 나라에서 온 사신 마냥 꾀를 내가지고 살려고 꾀를 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친 거예요. 그렇죠. 교활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이게 책략이고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명철이에요. 그렇죠. 명철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명철이란 단어도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명철에. 예. 그러나 이거는 사기치고 교활함이고 속이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오르마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마 꾀라. 예. 이 꾀라는 단어가 오르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는 이 꾀는 이 오르마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애차라는 단어입니다. 애차? 예. 이 애차라는 단어는 애치라는 단어 알죠? 애치. 예. 나무. 애차. 나무. 이건 애차라고? 그러니까 애차나 애츠나 사실은요,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애차라는 단어는 상담하다, 충고하다, 교훈하다, 지혜롭다, 분별하다, 가르치다, 경영하다. 자, 이런 단어예요. 가르치고, 경영하고, 교훈하고, 지혜롭게 하고, 상담하고, 충고하고, 이게 꾀예요, 꾀.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꾀. 그러면,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도 악한 자인데, 옳지 않은 것을 행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끄럽게 하는 자고 소란스러운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이 얘기는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누구의 귀에 거슬리지 않을까요? 복음은 믿는 사람에겐 귀에 안 거슬리지, 근데 사단에겐 귀에 거슬리겠지. 사단에. 시끄러운 소리는 그러면 사단에게 귀에 거슬리겠어요? 안 거슬리겠어요? 사단에게도 거슬리겠죠. 시끄러운, 이건 사단의 모습이니까 자기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시끄러운 소리고 소란스러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지, 끼지 그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것이 그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시끄럽고 하나님의 뜻에 소란스러운 것이, 이것이 우리도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을 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론 우리도 그를 시끄럽게 듣고 소란스럽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좋게 들린다는 거지, 그런 거는. 그죠? 그렇죠.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빛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았지 안 살았어요? 우리는 어둠으로 살고 사망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소리, 어둠의 소리는요, 우리 귀에 익숙해서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안 들리는 거예요. 좋게 들리는 거지. 익숙하게 들리고 그러려니 하고 들리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거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은 누가 볼 때 시끄럽고 소란스럽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자에 뭐라는 겁니까? 충고. 다시 말하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자들이 내놓는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이 충고하는 걸 받아들여. 그들이 조언하는 걸 받아들여. 그들이 권고하는 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의논을 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달콤한 얘기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이 살이 분별되고 이게 명확한 하나님 말씀과 반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깨지, 악한 깨, 그죠? 그리고 그것도 악한 꾀인데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분별 못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충고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악한 자에. 자, 그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 성경을 너희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보고 그 성경을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했고 악인의 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악인의 꾀를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한글 성경 그대로 보고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기록한 그걸 그대로 바르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이렇게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왔던 거예요. 누차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홍수 심판이 됐든 바벨탑 사건이 됐든 모든 얘기들이 성경에서 기록한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다 해서 바른 행실 세상에서 바르지 않는 죄인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세상에서 바른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이것도 악이네요. 근데 이 악인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이 악인들이 미혹하고 잘못하고 그 악인들 편에 서도록 이게 속이고 하는 것들을 이 악인의 꾀라고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의 의도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다른 데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을 넣으셔. 그러면 믿는 사람치고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한두 번 성령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경험하고 예수를 주라 신하고 예수 이름을 믿어요. 그럼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요. 일단 모두가 구원받아. 문제는 뭐냐면 또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네. 많은 지적하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항상 얘기잖아요. 주의 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 그런데 주의 주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성령을 본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한두 번 경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라니까요. 악인.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그물에서 고기를 골라내는데 큰 것은 골라서 담고 작은 것은 성장하지 못한 것은 골라내서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버린다 이잖아요. 악인이 의인하고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인이 그 악한 모습, 악한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인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같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직장생활 한다면 이 믿는 자는 의인이니까 그럼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 성경에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같이 있어도 버리는 바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말씀하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요 믿는 자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 중에서 갈라내기는 이 악인이 의인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멘. 이런 부분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니까 기록된 의도를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오류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르게 기록됐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니까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이 무리 중에서 야 악인들 너희 이리 와 너희들 저 지옥까지 이렇게 갈라낸다고 생각을 해. 이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아니라고. 예,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보고 너희들은 그 기록된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그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글로, 유대인들에게 국어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셨어. 그러면 기록된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누구나 읽는 거예요. 틀리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보고 너희들은 그 기록된 율법을 너희들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지도 못하고 기록된 그것을 바로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마지막에도 이러할 것인데 너희들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얘기가 보는 그대로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 온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것을 바로 알면 그 기록된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바로 읽는다고 생각하고 바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즉 복음 자체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자. 지금 이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계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존경받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개혁하자라는 그 모임을 하는 강단에 올라가서 손수 종아리를 걷어 보이면서 거기서 해초리를 맞잖아요. 우리가 잘못해 왔다.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성경을 바로 본다는 거요? 바로 읽었다라는 거요? 바로 깨달았다는 거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경 말씀 우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복음,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고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곧바로 직행하는 자, 올바로 행하는 자, 올바른 가르침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바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올바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악한 존재인 것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시끄러운 소리 내고 있고, 예? 우리는 소란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는 올려드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고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악한 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악한 자라고 하시는지 이 생각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자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해주고 있고 충고해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지혜로운 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몰라.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음에 목사님 말하고 그래. 우리 흔히들 이런 소리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저분은 목사가 되었고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런 말하냐? 이런 소리를 해. 저는요 정말 참 가슴 아파. 우리가 목사여도 악한 자인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악한 자인 걸 알아야 되는데 악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목사 타이틀 가졌다고 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 쓸만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평시도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서 꾀라는 것은 우리 아까 여호수아서 9장 4절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가나안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지금 사기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꾀, 잘못하는 꾀, 속이는 꾀, 이 오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차라는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를 말하는 이 꾀는 상담하고 충고하고 교훈하고 지혜로운 분별하는 가르치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한 기지. 이게 의견을 나누는 거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서로 상의하는 모습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담하고 서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서로 경영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뭐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상대편에게 제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라니까요. 이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라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냐? 서로 목사님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자, 지금 저도 종로 어디 가서 말씀 나누다 제가 지금 안 갑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어느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 주제를 놓고 주제를 설정해서 그 설정된 주제에게 A라는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는지, B라는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는지, C라는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는지, D라는 목사님은 무슨 해석을 하는지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간에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것만 듣지 말고 상대편도 듣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인정하면 안 되지. 근데 네, 잘못된 거는. 한편으로는요, 그게 옳은 말씀이죠. 당연한 것이죠. 왜? 내 것만 옳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대편의 말씀도 존중을 해줘야지. 안 잘못됐으면 존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이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인 것을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악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생각을 안 생각을 해보시오. 나름대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세상에서 즐거운 희락 다 버리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성경 책 한 권 들고 인생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악한 것이고 이것이 왜 악한 게냐고. 이게 왜 악한 게예요? 정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으로 덩어리가 되어 있고 이러한 말씀이 모여서 한국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장된 거지 뭐.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개독교라고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해.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마다 아름다운 말씀을 하는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들어서 기특하다 할 만한 말씀들을 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할 말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찌뿌릴 만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달아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어놓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인 것을 알면은 그 말씀 못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하는 거지. 그게 그렇죠. 악한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세계에 가. 악한 자지 뭐 계속 그런. 그 세계에 가기 때문에 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이 새로 해석되어서 이 성경이 수많은 만인에게 보급되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수백 년 동안 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시대에서부터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신앙의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세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똑같은 신앙의 세계를 가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똑같은 신앙의 세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자인 줄 알아야지. 내가 악한 존재고 아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 제가 이
내놓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알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너희들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율법을 너희들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확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 자기들의 글 누구나 틀리지 않고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물어봐.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어봐요? 그 유대인들이 눈이 없어요? 그 글을 몰라요? 그 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물어봐.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너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써 있느냐 물어봐. 그것을 너는 바르게 기록되어 있고 바르게 써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보세요. 이 율법사들은 기가 막힌 자들입니다. 근데 알아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못하죠.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매일매일 성경 봐도 이 뜻을 모르고 이 한 절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원 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는 내가 목회 성공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한다면 그 한 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읽고 내가 그 뜻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이 소망.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독스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눠진 말씀을 내가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느냐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가야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걸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인되는지, 얼마나 십자가 가는지, 얼마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스도 영을 만났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생명되지 못한 것,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지 못한 것,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깨달은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깨달음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존재가 나누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 이게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거예요. 이 꾀라는 단어 명심해야 됩니다. 예찰하는 단어. 상담하다, 충고하다, 가르치다, 의견을 제출하다, 조언하다, 권고하다, 서로 의견을 나누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생명되지 못하는 말씀을 나누고 교훈하고 충고하고 권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거라니까요. 이게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의 꾀를 쫓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악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는 악한 자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이것을 버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금덩어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버려질까요? 안 버려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주신 은혜가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질적인 죄를 저질러도 나에 입혀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는, 생명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내가 실질적인 죄를 지은 것이 뭔지 말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왜? 여러분, 마음으로만 지어도 죄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겁니다. 형제를.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여러분 판가름 납니다. 판가름 납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멘.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멘.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죄인의 길에 이게 순계 문제인 거예요. 서 있으면 안 돼요. 진보를 해야 돼요. 오만한 자에 앉아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도 서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지. 하물며 내가 올바른 믿음 아래 있다면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다. 항상 서 있는다. 앉아 있는다. 아닙니다. 서 있고 앉아 있는 거 맞지만 거기서 머무른다는 차원의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보를 해야 된다는 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말씀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깨달은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알아져야, 발견되어져야 우리는 됩니다. 저는 간혹가다 잘못된 부분들 발견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제 코가 빠지기는 빠집니다. 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은 내 자리를 벗어버리는 것, 항상 새로 주님의 옷을 입는 것, 우리는 옛사람을 항상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항상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 악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숙된 길을 가고자 발버둥치는 나라는 존재라는 걸 알고 또 꾀라는 것이 부정적인 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말씀들을 진리가 되지 못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이것 안에서 충고하고 가르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것이 이게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멘. 오늘 한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시간 마칩니다.